그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관이라는 것은 역사의 사실과는 각자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의 교회사의 평가나 그 사실이 뭐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이지만은 그 신학의 차이 때문에 지금 교회 세계 역사가 그 칼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이라는 것이 원래 그 원전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좌익 역사관이 여러 가지 변형이 된 것이 많습니다. 조금씩 수정도 되고 변종이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북한 같은 것은 그 칼 마르크스의 원전에서 너무너무 많이 이탈이 돼 가지고 이제 신흥 종교 같이 되고 또 역사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 역사라는 게 원래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비유에 맞게 쓰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무도 삐뚤어지게 쓰고 그런 가운데 우리 남한의 그 역사가 과거 잃어버린 10년 뭐 혹은 도적 맞은 10년 그거는 그 이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일제시대에도 그 김일성은 제가 만주에서 일제시대를 좀 살았는데 김일성에 대한 북한의 그 전기가 많이 나오고 김일성 중심으로 하는 근대사의 전개를 보면은 그렇게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 일본 시대에 제가 그 만주 척식회사에서 이민 간 농민들 일본 사람이 만든 회사예요. 동양 척식회사처럼 동만주 일대 지금 길림성이라든가 흑룡강이라든가 이런 동만주 일대에 1000에 가까운 마을을 조성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이민해오고 하는 일본 사람들도 이민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 데 있었는데 그 구소련에 육군 대위가 한 6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만주에 살고 있는 그 한국인을 선무하고 또 친일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이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군이나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암살을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하고 그게 무장 폭도죠. 그래서 만주에서는 그거 보고 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하루에 6 마을에 나타나요. 김일성이라는 사람. 그게 소련의 공작이 아마 그렇게 선무가 된 것 같은데 그 죽일 때 그 한 100명, 100호, 300호, 많으면 한 500호 그런 개척지를 간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자금을 대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그 마을 촌장이라는 것이 불악장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 불악장은 일본 그 군부 관동군이라고 있었어요. 일본 군부와 만주국에 새로 태어난 일본 사람 괴뢰 정권 그러니까 친일 정권이죠. 협력을 해서 그 만주국에서 살게 돼요. 그게 불악장인데 그 불악장을 6사람을 하루 동안에 죽이면서 다 김일성의 이름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소련에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적이라 그러죠. 근데 제가 굉장히 분노한 것은 그 불악장은 아주 훌륭한 애국자들이었어요. 할 수 없이 낙동강 유역이나 영산강 유역에 홍수를 만나면 농토를 다 잃어버리고 집도 떠내려가고 하니까 이제 자금을 일본 정부에서 대줘서 척식회사라는 동양 척식회사도 원래 한국의 땅들을 이렇게 개간하고 한 곳인데 여기는 만주 척식회사라고 동만 척식회사라고 3,000명, 5,000명 가까이 그런 직원이 있는 굉장히 큰 국책회사예요. 만주 철도회사, 척식회사. 거기 제가 아주 운 좋게 들어가서 그 이민불학을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이가 비적이 한 사람이고 또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 죽이기도 했어요. 많은 독립군들. 거긴 공산당보다도 독립군이 훨씬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돈도 대주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 소련에서 온 공산주의 파송된 사람들도 스파이죠. 그때는 마적으로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대주기도 하고 또 독립군에게 돈을 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마을 불악장을 죽여요. 왜 죽이냐면은 죽여서는 그 마을 앞에다가 막 찢어놓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또 친일파를 죽인다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불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소련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마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착한 사람들인데 그게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원래가 김일성이 아니고 소련군이 만들어낸 동시다발로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언젠가 기회가 오면은 이 한국의 공산주의를 퍼뜨릴 그런 국제공산당 활동까지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어째서 만주를 이제 가서 있었느냐 하면은, 저는 일제시대에 농업실수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학교 교장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동경대학의 농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일본 사람이 한국 식민지 정책에 깊이 관여하거나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전남의 농산국장이 그 사람도 동경대학 그 농과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제 말기에 그 40년대 후반 그때 그 내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을 하던 그 사람을 보고 동창이에요. 그런데 만주 척식회사에 먹당강선 거기에 3,000명의 그 직원이 있는 그러니까 이민농촌을 지도하는 거기에 그 먹당강이 큰 도시예요. 그 수천 아마 1,000개, 2,000개 정도의 마을을 이민 불악을 지도하고 돈 대주고 금융 관계도 있고 하는 그런 총책임자였어요. 그 사람이 세 사람이 다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가운데 그 마을을 지도할 수 있고 농지 조성을 했으니까 기술적으로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 전남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시오 해서 내가 다양하게 나이도 어린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그걸 하는 동안에 제가 다니던 그 목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목릉의 지방 사무소에 목릉이라는 데가 이제 독립군들이 많이 가서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 20명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 젊은 이제 첫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빠지 않고 나갔는데 거기 그 교회의 권사님이 종도 치고 청소도 하고 과부 권사님이에요. 평안도 분인데 내가 어딘가 하숙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독신료를 줘서 이 집 한 채씩을 줘서 이제 독신으로 있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한 10여 명이 중국 사람 쿠고고 일본의 아키다라는 농촌 마을에 이민 온 아키다의 그 시골 처녀하고 둘이 한 10명 되는 직원들에게 밥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그 권사님이 교회 정치고 사찰 권사인데 방이 하나 있어서 날 거기다 하숙을 시켜서 매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맨 최초의 복음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신안군 그전에는 무안군이었는데 지도면이에요. 지도면은 귀양살이 온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때 인구가 한 2만 명인데 거기서 나룻배를 거기 지도 군도 옛날에는 군도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룻배를 2개 타고 가면 징동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징동리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제 성결교 전도사님이에요. 왜 문중경 전도사님이 거기서 전도사를 했냐 하면은 그 전남 호남 갑부에 정근택 씨라고 있어요. 정근택 씨의
정근택 씨는 우리 아버지하고 여사촌간이에요. 그 정근택 씨의 부인이에요. 그 문중경 씨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문제철이라고 문태중학 세우고 그 지도에다가 그 서민대 300 정도 되는 간척지 공사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 박헌영이가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인부가 수백 명이 있었으니까 하면서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국제공산당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를 3개를 만들었어요.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그가 지도가 공산주의에 아주 그 공산 6.25 때 전남 도당의 간부들이 거의 그 조선공산당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300명이 그 지도 사람들이에요. 전남 도당에도 공산당이 그 간부들이 전부 지도 사람이에요. 그 지도 사람들은 귀양사리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뭘 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향교가 이제 공자 그 성균관 그 마을마다 서당이 있어요. 서당. 그 유림회가 있어서 서당이 있고 그 저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 배우고 학어집 배우고 명심보감 배우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 우리 아버지는 그 유림회의 그 서당이 아마 그 지도가 몇 개가 있었는데 마을마다 다 있었으니까 전체 합해서 유림회가 있었는데 그 유림회의 회장이고 그 향교 성균관이죠. 거기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고 하는 공자묘 그게 도유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한 그 유교의 전통 가정입니다. 근데 그 어째서 그 김 씨가 별로 자랑스러운 가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 이조 시대의 사관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감사원장 같은 사관이 있잖아요. 역사를 기록하는 분. 그 사람들은 이성계가 법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왕의 실록을 기록할 때 이조 실록 그것보다 훨씬 깊은 그 역사를 기록할 때 아주 법을 잘 만들었어요. 그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역사를 뜯어보지 못해요. 3대 후에서 그걸 뜯어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김일손 김탁현 선생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율곡 선생 같은 사관이었어요. 그 경상도 분이거든요. 그 사관이 역사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제 중국사에 그게 있는데 잊어버렸어 이름은. 중국사에 왕이 자기 일찍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잘 키워서 그 왕의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왕의 동생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앞으로 그 세손이죠. 왕이 될 자기 조카를 업고 다녀요. 업어서 키우는데 자기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매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유교는 매를 잘 때려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자기 아들을 보고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않냐 막 하고 매를 때렸어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왕을 삼았어요. 그 역사 유명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조는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이죠, 역사가. 그 세조가 무지무지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삼족을 다 멸했어요. 그 무슨 사화예요. 다 멸했는데, 이제 우리 그 김탁현 선생의 맨 마지막 아들이 과거를 다 봤어요. 과거 합격을 한 분인데,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분인데, 씨를 다 말리니까 삼족을 멸했잖아요. 그 이조시대에. 그러니까 이분이 도망을 가다가 죽어도 도망을 가자 하고 그 끝까지 이제 간 것이 그 해제에서 지도를 나룻배를 하나 건너면 거기 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살았다. 그래서 과거도 본 분이니까 이제 해은 선생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세조 때 거기 들어가지고 우리 김 씨가 하면 아마 400호 정도로 불어났어요. 그런 집이에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하나도 없어. 그 지도에 하나도 없어. 내가 국민학교 때부터 더듬어 봐도 한 사람도 기독교가 없고 교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문중경 그 전도사님이 정은 때 그 호남의 갑부고 그분은 문제철이의 또 동생이니까 호남 갑부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는데요. 나는 어려서 물어볼 수는 없고 처녀과부요. 별명이 왜 처녀과부냐 하면은 첫날 밤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처녀과부요. 근데 한문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처녀과부가 한 맺힌 처녀과부죠. 평생을 재혼도 안 하고 그 성결교회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보면은 곡조는 하나밖에 몰라요. 전부 자기 이유로 잘 부르고 굉장히 목청이 좋아요. 그 우리 집에 누이러 와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 머슴 둘 데리고 농사를 짓는데 쌀을 10가마니씩 줘요. 그 집이 세 채가 있었어. 우리 집에 머슴 사는 데가 있고 그 딴 데가 집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도 거기 들어와서 살아요. 그래서 쌀 10가마니 주면 돼요. 이렇게 두 머슴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런 농사를 짓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저 낙월도라는 데 가서 또 부업이 하나 있는데 어선을 둘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가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도 그 유교 학자의 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를 지면 어머니가 농사를 지면 우리 어머니가 참 노예 같지요. 밭에 가서 농사 짓고 배를 짜고 방아를 찧어서 곡식 그 밥을 하고 내 옷도 이렇게 짜가지고 전부 해주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배경이 한국적인 것이 여러분들은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그 역사라는 것이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요새 과거사 청산이라고 해서 3,006명을 이 정부가 거기는 목사도 있고 뭐 신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1,몇백억을 들여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써가지고 최남선, 백낙준, 김성수, 모윤숙, 이광수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그 일제시대에 공부한 사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일제시대에 공부한 사람 일제시대에 뭐 위원장이라도 한 사람 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군수하고 뭐 경찰서장하고 그런 사람이 전부 과거사에 걸려가지고 친일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요, 내가 일제시대에 그 만주에 먹당강성에 있으니까 이게 그 전쟁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징병령이 있어가지고 한국 청년들을 징병에 전부 끌어가고 그 대학교니 전문학교니 들어가 있으면은 금방 학병이라고 해가지고 끌어가고 징용이라고 있어요. 그 노동력이 있는 사람 잡아다가 남영군도에 비행장 닦고 하는 데다 가서 80%가 다 죽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징병 나는 어째서 거기 걸렸냐 하면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그 박영용 박사가 평양신학교에 그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신사참배 신사참배 문제가 그 장로교 총회에서 그때 장로교가 대부분 많았어요. 장로교가 한 80%는 됐을 거예요. 장로교 총회에서 그 강요당해서 그랬죠. 그 신사참배가 문화고 그것이 종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신학교에 이상한 학자도 들어오고 자유주의 신학교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사들이 반대하고 막 소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할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니까 평양신학교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청해신학교에 가면 박인선 목사님하고 박영영 박사님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두 분 다 내 은사예요. 그리고 제가 동창이요. 신복인 목사, 정기호 목사 다 그런 사람 다 동창이거든요. 그 전에 저 장로신학 교장하던 뭐 그런 사람들. 이정성 그 밑에 박창환 그런 사람 동창이에요. 그 뭐 고려파야 속에도 들어있고 그 강원영 목사님 자꾸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 그런 사람들은 2년 조선신학교 다녔어, 내가. 저 해방 돼가지고 신학교 거기밖에 없어요. 그 평양신학교는 와가지고 봉천에 지금은 선양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서탑교회에서 했어요. 그게 서탑교회 내가 조금 다녔는데 그 서탑교회 와가지고 박영영 목사가 그 조직신학을 이제 하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평양신학교 없어졌으니까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평양신학교를 갔어요. 아니, 봉천신학교를 갔어요. 그 이제 예과가 있고 본과가 있는데 똑같이 공부해요. 그게 들어갔는데 그 접수하는 분이 이렇게 보고는 이제 호적이니 이런 거 호적이 내가 잘못됐어요. 아무튼 그 보고는 이거 금방 군대 아마 소집영장이 나올 텐데 괜찮냐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 말라고 어차피 뭐 갈 데도 없고 그 회사는 하기 싫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비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제 봉천신학교 학생이죠. 공부 뭐 얼마 하지도 않고 그냥 등록해서 어물어물 하는 동안에 그게 나왔거든요. 나와서 일본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군대를 막 그냥 군대에서 강요당해서 가게 됐어요. 굉장히 그 게오르기 신부가 쓴 25시라는 그 책을 보면 제가 그 25시를 살았어요. 꼭 같은 체험을 했어요. 갔더니 일본 대위가 그 종교 조사하고 어느 학교 다녔고 그걸 해가지고는 트레이너예요. 훈련을 하는데 이제 일본도 이렇게 그 나를 주목했어요. 굉장히 기독교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 신문하다시피 하더니 네가 기독교인인데 성경책 가지고 있냐? 제가 가지고 다녔어요. 일본 시대에도 한글 포켓 성경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훨씬 일본 성경이 쉬웠어요. 그걸 이제 내놔봐라. 그래서 내놨더니 이렇게 펴보니까 제가 한글 성경도 있었죠.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놓고 했더니 내 앞에서 이런 그 매국적인 경교를 믿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는 구두발 일본 군화로 막 이겨요. 내 앞에서 막 이겨요. 이렇게 막 찢어지는 걸 보고 내 마음에 영혼 속에서 이놈 새끼들 망해라. 곧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내내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지 아무튼 일본 망해라. 계속 그때부터 그랬는데 이렇게 끌려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도망을 갔는데 여기 가도 연해 저쪽 중국에 들어가는 그 열하 쪽에 그쪽에는 못 가겠어요. 군대가 막 있어가지고 못 가겠어서 신분증 가지고 기차 타도 신분증 내놔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갈 곳이 소련밖에 없으니까 소련 쪽으로 동만주 쪽으로 쭉 갔어요. 그게 목단강성에 내가 좀 있었으니까. 근데 국경지대에 가면은 막 수림이라고 해가지고 나무의 바다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목재 비우다가 일본으로 가져가면 가다가 길이 있다는 것이 군사도로가 있어서 일본 트럭이 오고 군대 싣고 오고 그러면 여기다 숨고 그래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더 이상은 길도 없고요. 소련으로 강 건너가야 돼. 그래서 거기 서서 할 수 없이 이제 뒤돌아서서 어디로 갈까 하고 옛날에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다 점치는 거 있어요.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춤을 받아가지고 탁 때려서 나도 그거 해봤거든요. 솔잎을 이제 입에다 넣어가지고 홀수 짝수 그렇게 점도 치고 그건 괜히 해보는 건데 그렇게 해볼 수도 없어요. 거기는 길이 뭐 하나 뻔한데 그래서 정말 거기 서서 주여 나의 생명은 나는 이제 사형 선고가 됐어요. 도망병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파출소 잡혀되고
그래 나는 이제 뭐 트렁크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거 다 내버리고 그냥 이 왕바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 개털로 만든 일본 사람들이 만든 왕바신 여기까지 있고 개털 모자에다 개털 그러니까 짐승같이 보이죠. 그 영하 20도 되는 눈속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냥 마음에 이끌리는데 가겠다. 근데 그 길이 이렇게도 나고 이렇게 군사도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주님이 나는 이미 이제 잡히면 청사를 해요. 재판이 없어요. 이제 그런 사선을 매 순간마다 이제 잡히면 죽는구나. 근데 내가 주님을 모시고 이제 사니까요. 굉장히 절박하게 모시고 부르면서 살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쫓기는 그때부터서 내가 지금까지 늘 하는 말이 주님 모시고 숨 쉬듯이 모시고 숨 쉬듯이 모시고 이것이 내 마음에서 사실 그 예수님을 숨 쉬듯이 모시고 살았어요.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그게 좋은 말이에요. 사람하고 얘기를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숨 쉬는 것은 의식 무의식 중에 하잖아요. 그래서 숨 쉬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그게 절박하죠. 그래서 이제 끝없이 가는데 눈이 이렇게 이제 쌓였거든요. 굉장히 추운데 그 이틀을 걸어서 가는 마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강원영 목사도 자기 삼촌이 거기에 이제 중학교, 국민학교 합한 것의 교장이더라고요. 2,000명이 거기도 부락을 만들어줬어요. 일본 군대가. 그 부락에서 살다가 부락에서 2,000명을 토성을 싸서 싹 해놓고는 도와주면서 그 스파이 행위 못 오게 연해주에 왔다 갔다 못 오고 소련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그 일제 말기부터서 그러니까 이조 시대부터서 그 화전민들로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가다가 이제 이틀을 가고 밤에도 이렇게 가요. 그냥 졸리고. 근데 배가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배를 좀 안 고프게 해 주시든지 여러분 그럴 때는 뭐 신학 다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내가 이제 그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배를 안 고프게 해 주든지 먹을 것을 좀 주시든지.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 만주에 큰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몽골 사람들처럼 알락달락한 그 천으로 막 수십 개를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틀림없이 그 샤머 원시 종교 뭐 떡이니 고기니 이렇게 차려놓아요. 그 중국 거기도 이제 산속에 화전민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 원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 허가증 받아가지고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쳐다보니까 그 바위돌 위에 그 옥수수 떡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그만큼 커요. 옥수수 그것이 노란 떡이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옥수수 떡하고 돼지고기 삶은 것이 이만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돌배 그 산에 있는 돌배가 이제 땅땅 어는 것이 있죠. 이제 그것을 그 개터로 오바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먹으면서 이틀을 걸어갔어요. 끝없이 걸어가는데 화전민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2,000명 들어가는 그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밤에는 문을 닫아요. 거기를 쑥 들어갔더니 이제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행로가 숨 쉬듯이 주님을 모시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숨 쉬듯이 주님을 모시고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다 그 굴뚝에 연기가 밥오는 연기가 나고 큰 기와집에 한가운데 제일 좋은 집이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이렇게 먼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는 굉장히 그 산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안경 쓴 처녀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이상한 생각이 났어요. 신비스러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다 집에 들어가 있는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성결교 목사님인데 목단강 성결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일본서 중앙대학을 나오시고 굉장히 한학에 능하고 애국자인데 폐결핵 환자예요. 하천포원이처럼. 그분이 진짜 내 스승이었어.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애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없어졌어요. 목단강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없어져서 지나가는 얘기로 한 얘기가 그 쫓기거든요. 경찰에게 쫓겨 일본 스다사에 반대운동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 만일에 그 리마인드를 내가 하는데 만일에 자기가 없어졌으면 또 자기를 찾으려면 아무 보고도 알리지 않고 사찰에게 자기가 말하고 간다. 사찰 아저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아무리 집사 장로 물어봐도 모르죠. 그 생각이 나서 사찰 보고 그 목사님이 나에게 내가 이름이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없어졌으면 사찰 보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가면 석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석두에서 한 이틀을 가면은 그 마창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강원영 목사도 거기 왔다 가고 임광식 목사의 아버지예요. 그 전장이 해군 군목식장 하던 임광식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가서 보니까 참 이상한 것이 그 처녀의 오빠가요 경찰서장이에요. 그 일대 화장이. 그러니까 친일파죠. 그리고 인 장로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인데 독립운동하는 또 이름이죠. 김좌진 장군. 김좌진 장군 군자금을 대줘요. 몰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집의 딸인데 그 영정에서 명실학교 나와가지고 거기 와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마을에 와서 국민학교 선생이었어요. 국민학교 선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강원영 목사 외삼촌하고 강원영 목사 거기 왔다가 숨어 있다가 갔어요. 그분도 무슨 사고가 아마 시국 관계로. 그게 김인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혹시 이 마을에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인석 목사님이라는 분을 내가 찾아왔는데 혹시 여기 계시냐고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안내해줘서 갔더니 막 닭 잡고 막 그래서 날 대접을 해줬거든요. 그게 목사님 나를 만나자마자 참 이상한 섭리 가운데서 나가지 마라. 자기도 여기서 전쟁이 끝나야 나가겠다. 방이 둘밖에 없어요. 아래 부엌 딸린 그 방 하나하고 그 위에 서재라는 것이 이렇게 덕석같이 생긴 그런 거 깔아놓고. 근데 그분에게 책이요 한 추럭 읽고 다 왔어요. 꽉 차 있어요. 사람 둘이 빼곡이 잘 정도고는 그 책으로 꽉 차 있는데 잘 됐다. 여기 들어와서 나갈 데도 없고 하니 그때 일제시대에 제가 2,000원을 만들어가지고 왔거든요. 굉장히 20원밖에 안 하는. 그럴 때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가 도피하러 댕겼으니까 이거 팔고 저거 팔아서 돈을 이렇게 싸서 줬어요. 또 내가 회사에 나올 때 또 돈 좀 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서 살면서 아무튼 숨 쉬듯이 모시고 산다. 아마 그런 지경에 이르면 여러분도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라면 아마 나처럼 살았을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밤에는 있고 새벽 철야기도 많이 하고 금식을 사흘에 한 번씩 1년 4개월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제시대에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이제 하도 금식 기도를 일주일도 하고 20일도 하고 40일도 하고 이래서 하니까는 이가 작아졌어요. 작아져가지고 밥을 많이 못 먹어요. 조금 먹으면 배가 불러서.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급하면 금식기도 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제 그 책들을 읽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걸 배우십시오. 속독법을 배운 건 아니고요. 이 책을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바보처럼 아무 것이나. 그래서 제가 미국 가는 준비를 좀 하다가
일본 시대의 소설들을 굉장히 많이 읽는 중에 미국을 이제 가야 되겠는데 소설이 많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문학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재미있게 쓰면서 다 읽게 만들지 않아요. 그 남장로교 속해 있으니까 남장로교에서 그 미국에 보내준다고 그래서 했는데 나는 남장로교 돈 안 받고 그냥 가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제 와서 1년을 와서 있으면서 그 영어로 쓴 이런 문고가 있었어요. 일본 책하고 영어 책하고 요만큼씩 100권을 샀어요. 막 큰 짐을 싸다가. 그래가지고 재미있으니까 저 다 문법적으로 다는 이해를 못해도 굉장히 재밌어요. 줄거리 읽고. 그래서 100권을 읽었거든요. 거기 있는 그 김인성 목사님의 책에 거의 그 책을 2000권이라는데 시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성결교회 활천이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 있고 이명직 목사, 이건 목사, 그 일제시대 그 성결교회 목사님들 그 하시던 그런 분들 그 글도 있고 일본의 하천풍원이의 일본 사람들 책이든지 그런 걸 다 읽었는데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아마 그런 짧은 시간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어떤 때는 철야하고, 그게 빼빼 마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소련군이 들어와서, 소련군이 막 그 강간을 하는데요. 둘이 짝지어가지고 댕기면서, 전혀, 뭐 아무나, 치마만 두른 사람은 다 강간을 하는데요. 막 그게 짐승이더라고요. 완전 짐승이더라고요. 이렇게 러시아 빵, 소련 빵 요만한 것을 마대, 부대 같은 거 하나씩 메고 다녀요. 메고 다니고, 이면수나 정어리나 간을 짜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씹어 먹으면서. 물은 뭐, 논에서나 아무 데서나 먹어요. 죄수들이 300명이 들어왔어요. 죄수들을 풀어가지고 들어왔어요. 탱크 8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와서 다 강간을 하는데, 나하고 이제 결혼을 하라고 그 집에서도 그러고, 그 처녀가 국민학교 선생하던 그 불학장의 딸이죠. 그래서 김인성 목사님도 강간 다 당할, 불학회의를 했어요. 누구든지 강간 당할 각오를 하자. 그래도 탓하지 말자. 둘이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짐승이더라고요. 근데 대위가 대학 나온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일제시대의 알파벳들을 알고, 영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영어를 알아요. 그래서 콘사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대위를 만났더니 대위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강간을 당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가 돼요. 나보고 이 짐승들이라고, 죄수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처녀들만 모아놓게 좀 보호를 해줄래?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처녀 34명을 다는 아니고 그 집에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당신이 이 방을 쓰고 다른 건 모르겠어도 이 34명은 처녀들을 좀 지켜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2, 3일 있다가 나하고 그런 결혼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축복, 기도만 해줬지 아직 결혼 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처녀가 쓰고 있었던 그 방에 들어갔어요. 강간하러 들어갔죠. 제일 예쁘니까, 또 지성이 있으니까. 근데 마을에 이제 강간을 할 때는 짐승이 짐승으로 보이나 봐요. 강간 대상이니까. 들어오니까 이제 나하고 결혼한 그 아내가 6.25 때 순교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소련 노래를 하나 영정에서 살아나서 노래를 하나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배워놨다가 이제 술 취해서 그 방에 들어오니까 막 들었지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하자고 춤을 이렇게 자꾸 치니까는 이 사람이 거기서 짐승처럼 강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놔줬어요. 이제 이런 체험, 저런 체험을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신학교를 했는데 그것이 배경이에요.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일본 사람 망하게 해주시오, 망하게 해주시오. 순간마다 망하게 해주시오. 그 성경을 발로 이기는 그때부터서 또 일본이 안 망하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아마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한 가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면은 그 영감이 와요. 음성 들었다 내가. 그것은 내가 과장이고요. 확실하게 8월쯤 되면 망한다. 그 감이 영감이 확실하게 확신이 왔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한 20명에게 엽서를 누구 시켜서 8월까지만 기다리시오. 그러면 한국에 아는 사람들한테 엽서를 해줘. 나중에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그랬더니 그게 해방이 돼요. 해방이 돼서 이제 와가지고 신학교 다 졸업하고 뭐 여기가 긴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 박영용 박사를 우리가 조선신학교 다니다가 조선신학교에서 그 문서설이 맞지 않다 해서 김재준 목사하고 황경림 목사님 세 분이 가르치는데 그 신학생들 가운데 51인이 그 조선신학교를 다녔어요. 51인이 이심전심으로 이거 이렇게 구약 배우면 되나 다 뭐 여기저기 성경을 배워가지고 온 분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총회에다가 이 문서설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냐 장로교 전통이 아니지 않냐 하고 했더니 거기 총회에서 심사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노트 다 가져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장로의 그 김재준 목사를 정죄를 했어요. 이단이라고. 장로회 그 몇 대총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51인이 그 부산에 내려가서 고려신학교를 갔어요. 밭다리 싸가지고. 고려신학교를 갔는데 그 한상동 목사님이 그 추록파예요. 손양원 목사, 한상동 목사. 그 한 대분이 송상석 목사, 또 한명동 목사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신사참배 반대를 해가지고. 근데 와서 이제 우리가 51인이 가가지고 신학생이 됐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한상동 목사님이 가늠한 교회, 가늠한 목사, 그 성경에 우상 숭배시니까 그 가늠한 교회하고 가늠한 목사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마라. 그렇게 엄해요. 굉장히 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 나오면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고려파 그 교회는 소수밖에 안 되거든. 그럼 가늠한 교회 다 가야 되려면 이 학교 다니면 안 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그 정규호 목사 그런 사람, 차남진 목사 50일 가운데 여러분 아는 분 많아요. 저기 여자들도 몇 있고. 그래서 그러면 박영영 박사가 못 내려가시니까 추록 한 대를 샀어요. 성상성 목사님을 보냈어요.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인가 그 굉장히 많은 돈을 걷어서 추록 한 대를 사가지고 박영영 박사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원건이 모임이 다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니는데 손영원 목사는 데려와서 얘기를 좀 해주셔 했더니 감옥에 고생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영혼은 이 육체는 고달팠지만 영혼은 편했다. 그러나 여기서 신사참배를 하고 양을 지키고 교회를 사수한 그 목사님들을 존경한다. 손영원 목사는 그렇게 말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같은 것을 보고도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손영원 목사는 통합 측 나중에 그때는 통합 합동이 없었는데 통합 측으로 갔죠. 그래서 제가 손영원 목사 너무 존경해서 광주 숭일중고등학교 교장도 했어요. 제가 교목도 하고. 헌락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무슨 모두 노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손영원 목사 6.25 때 모두 또 여순 반란 사건 그런 고생을 하고 그 손영원 목사 한국에 8만 명의 나환자가 있는데 그 8만 명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남녀 간에 5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예양원에서 신학교를 했어요. 나환자는 나환자들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최초의 신학교인데 그때 선재련 목사라고 광주에 그 제일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나는
개론을 다 가르쳤어요. 윤리학개론 그런 거 좀 할 줄 알거든요. 철학개론, 뭐 논리학개론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다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서 한 학기를 하고 보니까 그 나 환자들이요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분은 양재평 장로가 눈이 멀었어요. 나 환자인데 그 집안이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우리 고향 분이에요. 학교 동창이고. 근데 일본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하는데요.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저 시험을 보겠어? 누가 옆에서 필기를 하라고시오?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어가지고 성경을 다 외워요.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맞춰보라겠어. 몇 장 몇 절 그러면 외워요. 시험에 오면. 그래 참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시험을 자기가 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1등이에요. 내가 말한 그대로 썼어요. 전부. 당신 컴퓨터는 그때 없었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당신이 컴퓨터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증하고 또 CCC 학생들은 거기 가서 성지순례 하듯이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기도를 그 한 것 가운데 5가지를 했는데요. 그 이제 들어가 산중에서 한 그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25가 났잖아요. 신학교 다 졸업하고 미국 가는 그 성결교 신학교에 킬버른네가 영어로 그 신학 강의를 하는 거기에 들으러 히어링 한다고 들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6.25가 돼서 그 아기가 하나 낳았어요. 아기가 4살인데 지금 미국서 영락교회 권사를 하고 여기서 대화대학교 간호학교 다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하나 있고 그 지도라고 하는 우리 고향에 들어가서 그때 그 보니까는 전부 공산당이 됐어요.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 그리고 뭐 친척들도 다 공산당이에요.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우리 아버지만 뺑 돌려놨어요. 그 아버지는 아주 반동이고 죽이려고.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그냥 그 지도에서 이쪽 저쪽에서 2,000명이 죽었어요. 2만 명 중에. 1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죠. 섬이니까. 그러고는 싹 돌려놨죠. 우리만.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인민재판 한다고 해서 어느 날 저녁에 갔더니 10명이 와서 우리를 묶었어요. 그 산에는 그 60명을 데려다 놨는데 거기서 이제 묶어서 새끼들로 묶고 우리 아버지가 묶이고 나도 묶이고 우리 사람도 묶이고 그 애기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 사람이 굉장히 순교자를 예비합디다. 나보고 이걸 이렇게 하면서 애기가 소리 안 나게 나가자 그러는데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해서 바꿔 입은 것이요. 8월이 10월 3일인데 하얀 옷을 바꿔 입자 그래요. 그 전날 찬송가 부르고 거의 잠을 안 자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했는데 아주 순교할 준비를 그렇게 시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했어요. 산에 끌려가면서 우리 아버지도 칠칠 끌려가고 막 때리고 그게 가니까 10명이 한 사람씩을 죽여요. 활당을 했어요.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9월 28일 날 서울 수복했는데 10월 3일 날 그 도서의 공산당이 다 거리 모여서 영광으로 갔다가 이제 빨치산 지리산으로 가려고 그거 처음 모여 있는데 막 때려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60명을 죽이는데 전부 몰살을 해요.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우리 아버지 이제 인민재판 그때는 아니고 나중에 인민재판했죠. 근데 죽이고 하늘이 무시합니다 하면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게 이제 돌아가고 눈앞에서 죽이고 이제 내 안에 끌려가면서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래요. 먼저 가겠다 기다리겠다고.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은 참 어떻게 그 얘기를 남겨놓고 와서 죽었을까. 근데 꿈을 꾸니까요. 생전 죽은 사람 꿈도 종종 꾸는데 생전 한 번 이외에 꿈이 안 나오는데 그 산을 향해서 전부 하얀 옷을 입은
수백 명이 이렇게 가는데요. 거기에 같이 가더라고요. 찬송가 부르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고는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그래 먼저 가겠다고. 그런 꿈을 한번 꾼 일이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게 참 신비스러운데 그 전날 꿈을 꾸니까 비몽사몽간이죠. 그 지도부에서 그때는 뭐 했다고 전달, 뭐 했다고 전달 그렇게 이제 공산당이 전달해서 인터폰 그런 거 전화도 없고 하니까 근데 기차가 우리 집 옆으로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내 아내하고 기차를 타고 저 산으로 가요. 꼭 그 코스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나는 가다가 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살았거든요. 그 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숨보다도 더 의식, 무의식간에 숨쉬어야 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모시고 숨쉬듯이. 나중에는 이제 그 기도도 다 잃어버려. 우리 기도에도 죽으니까. 그래서 나를 비끄러매고 때리고 인민재판 다시 하고. 20번을 죽이려고 칼 가지고 서잡아 놓고 술을 마시고 피투성이 되고 근데 일본도 가진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주님을 부르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 공산당 부인이 우리 집에서 죽이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술 먹고 밥 먹고 서장을 놓고 그러니까 아예 죽이지 말자고 술 마시 밥 맛없다고 풀어놓으라고. 그래서 풀어놨는데 둘이 나를 비끄러매는데 기둥에다가 줄대리기 하듯이 미끄러매니까 혓바닥이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새카매지고 식쓱거리고 그랬더니 또 밥 맛없다고 풀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그게 전부 25시 같은 체험이에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제가 자유가 없구나. 한 평의 땅도 숨을 곳이 없구나. 그 아주 너무너무 비참한 꼴은 여전히 그 이슬이 무슨 두 아이들 죽여서 그 성폭행하고 했겠죠. 애기들. 그 죽여서 그 찢어가지고 싸서 토막내서 여기저기다 뿌렸다는 그때 볼 때 그 우리 아저씨 되는 분이 너무 동로에서 24명의 자녀들이 다 들어와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산에서 이제 그 사람 죽여놓은 데는 안 찾아와요. 산에서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었더니 저 뒤에서 그 수염이 이렇게 난 놈이 유명한 놈이요. 살인자예요. 자기는 일본도 가지고 300명을 죽였다 그래요. 300군인, 일본말로 300군인 게 300명을 죽였다. 그놈이 그 집을 다 차지했어요. 24명. 꽤 부자는 우리 아저씨네 집인데. 그랬는데 그 집 아이가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집 아이가 씨앗이 남았어요. 씨앗이 남아가지고 동네 부인 어느 아주머니가 그 편지를 써서 등에다가 이거 갖다가 이놈의 가면 아무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라. 그러고 이 편지를 보여줘라. 그래서 빨리 가라 하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 하나가 오는데 그 박찬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박찬조일 거예요. 그 공산당 무지였는데 그 사람이 그 뒤에 쫓아가니까 얘가 막 도망을 가요. 산 하나 넘어가는데. 그런 잡아서 그게 관목의 숲이거든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뒷다리를 잡고 꽉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칼로 쏘시고. 그때 제 솔직한 얘기인데요. 솔직하게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 역사 속에 잔혹한 것이 참 그림처럼 나타나면서 이건 저주받은 땅이구나. 이 지구라는 배 하나에 사형수를 싣고 가는 배예요. 죄수들이 전부 악마의 씨앗이 꽉 차있구나. 물론 선한 사람,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 역사 전체를 볼 때 너무도 잔인하구나, 악하구나.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김일성이는 북한에서 그 승전가 불렀을 거다니요. 그런 짓을 도청에서 해놓고. 그래서 저 사람 죄 때문에 하늘과 땅이 나를 포함해서 맞닿아서 가루가 되어도 나는 불만이 없겠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입으로 토한 일이 있어요.
요전에 그 사건 나서 약 21명의 술집 여자들 데려다 토막 내고 그 사건이라든가 도대체 1만 몇천 명을 그렇게 유괴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 더 오래 두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진즉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그 노아의 홍수 때 6장 5절을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선한 척 하는 사람들, 정기에 의리의리하게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사람 다 성자들의 참여라고 쓰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한 분 있어요. 존경하는 분 많이 있어요. 하도 제가 어려울 때는 그분을 만나서 그 이름 들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동창인데 그분을 옆에서 그분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내가 거리게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맨발의 성자도 쓰고 그분이 이름을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도 마음에 죄의식이 있어 참여할 것이 있어요. 날마다 통곡을 하면서 자기 죄가 그러니까 이 언제까지도 다 포함하는지 몰라도 바리새를 내가 제일 미워합니다.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 하나 놓고 죽이려고 그 율법에 열심인 척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죄가 없는 척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 설교를 제가 잘해요. 바리새 600가지 700가지를 안 하는 거 있는 거 현미경적인 그걸 율법을 해석해 가지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마 예수님 글을 썼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을 썼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을 바리새를 제일 미워한다.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죠. 어느 시대나 예수님 죽인 것이 그 유태교의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거든요. 바리새를 내가 그렇게 미워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의로운 것이 없는 사람들. 요새는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초바리새란 말도 내가 있어요. 초바리새. 그 목사님, 제가 제 개인 얘기를 하다가 말겠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이상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다 주웠죠? 네? 네. 별짓을 다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이렇게 꾸니까 자유의 정, 자유의 정. 그렇게 입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큰 종이 하나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유의 종, 자유의 종 저것만 울리면 내 마음에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방울을 들고 몸을 굴려도 종이 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같이 종을 치자고 했더니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이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같이 하자고. 그래도 안 울려요. 그래서 춥고 구르니까 7사람쯤이 우게 손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종이 왕 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제 그럴 때